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전도서 3장 10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잠시 머물다가 죽음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얼굴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에는 모르는 것 아는 것 셋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요. 아는 것 세 가지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묻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고 저는 가감하게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약 본문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히브리 언어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심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인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게 하셨지만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모하며 경외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본문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보는 옛날 로마 시대 개선 장군들의 모습을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선 나팔이 울려 퍼지고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이 한호 속에 개선 장군은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이 영광의 환희는 절정에 그들의 노예를 한 사람 마차 뒤에 태우고 끊임없이 개선 장군의 귀에 메멘토 머리라고 속삭이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머리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요 모든 것 사라지는 것인데 승리의 영광이 너무 도취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라는 옛 로마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잘 심어야 합니다. 또한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식과 채소는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심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심는 일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짜릿한 쾌감을 얻게 되고 본능을 따라 행하기 쉽기도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의 소욕을 따라 심으며 살아가지만 8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 선한시, 기도시, 예배시, 감사시, 찬송시, 복음시, 사랑의 시를 기회 있는 대로 심고 뿌려야 합니다.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해방과 비난을 받게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심고 뿌리다 보면 마침내 거두는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씨를 뿌렸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려 절망과 허무함으로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치료해주고 주님에게 인도하는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한 경신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숭실대학, 연세대학과 같은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 수많은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어 사회에서 각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매일 무언가를 심고 사는데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심으면 복받을 씨를 심으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졌다면 그것도 큰 바보입니다. 매일 자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사는 자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고아원의 효시는 스티븐 지라드가 세운 필라델피아 고아원입니다. 지라드 씨가 쓴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프랑스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생 모은 돈이 200만 달러였는데 펜실베니아 황폐한 산을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석탄과 철이 쏟아져 나와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뉴올리언즈 등 여러 곳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